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일 것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행복하시냐고 질문하면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의 내 환경이 과연 행복한가라고 조용히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면 그다지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 지금의 환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펼쳐진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지금의 환경, 이것이 다시 태어날 때 지금의 환경이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진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대부분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대부분 기쁜 날보다 한숨 쉬고 근심 걱정하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면 기쁘겠지, 많이 배우면 기쁘겠지, 또 권력을 가지면 기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기쁨과 평안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요,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요, 배움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춘 사람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인지 알게 있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여행하고 또 돈 많이 생기고 또 명예를 얻고 그러면 기쁨이 임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라는 게 무엇인가? 영적인 기쁨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주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아주 돌아올 때 기쁘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먹으러 간 거 아닙니다. 어디 여행하러 간 거 아니에요. 뭐 누구 아주 재미난 쇼를 보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도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엄청나게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의 시대는 전도하면 죽는 세상, 전도하면 핍박받고, 전도하면 옥에 잡아 가두고, 전도하면 때리는 시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인데 전도하러 갔는데 무서워서 덜덜 떨고 다음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쁘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돌아왔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전도하다 잡히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매맞고 화형까지 당하는 시대에서 전도를 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왜 이렇게 기쁠까?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일을 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렁이는 땅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바깥에 나와봤자 말라 죽습니다. 지렁이가 뜨거운 햇볕에 말라서 이렇게 바닥에 말라 있는 지렁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땅 속에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도 이렇게 햇볕이 보고 환하고 공기 좀 있고 이런 데가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땅 속에서 답답해 보이는 지렁이를 꺼내놔봤자 지렁이는 죽습니다. 지렁이는 땅 속에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한 거. 아무리 물살이 세고 비가 와서 흙탕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흙탕물이라도 그 꺼내놔 보십시오. 저 물 속에 저 꾸정물 같은 저런데 어떻게 있나. 불쌍하다. 꺼내줘야지.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기쁨을 누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얼마든지 기쁘게 누릴 수 있겠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믿는 사람들이 저거 보면서 저 사람들 참 저 행복하겠다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곳에 믿는 사람이 갔다가는 거기에서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가 5남매 중 넷째인데 우리 사형제들이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크루즈 여행. 큰 배를 타고 15일 동안 다니면서 로마도 갔다, 또 거기 스페인도 갔다, 어디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배가 중간중간에 내려주면 몇 시간씩 구경하고 또 배 타고 또 조금 더 가서 몇 시간 구경하고 또 배 타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는 배에서 하는 거예요. 배가 이동할 때마다 그 근처에 내려주면 여행하고 그러는데 한 3년 전에 갔다 오는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안 갔잖아요. 제가 미안해 할까봐 제 앞에서는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동생도 한번 시간 내서 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뷔페 음식이 없는 게 없어. 한 100여 가지는 되고 거기에 저녁에 쇼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면 기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빠져서 어디 한번 놀러 가본 적 있는 분들 한두 번씩 경험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일날 애들이 어머니 저기 한번 팔순여행 시켜드릴게요 해서 주일 빠지고 거기 가서 그 재미난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들 기뻐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설교하시겠네. 지금 축도 이제 다 끝나고 국수 삶겠네. 그 생각만 나요. 1번, 2번. 2번은 또 죄를 진 사람이구만. 2번이요, 2번.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주일이면은 괴로워서 그거 먹지도 못합니다. 먹어도 무슨 맛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경치 좋은데 갖다 놔도 이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야 와와 그러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화려하고 먹을 것이 많아도.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주의 일할 때 더 행복한 것이지 세상적으로 아무리 채워진다 해도 기쁘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 싫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일이 싫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이 흥겹게 하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 저 사람들은 아주 흥겨울 것 같은데 나도. 여러분들이 한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 이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설령 그렇게 한 번 했다 할지라도 괴로워서 그 다음에는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나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볼까 오늘 하면서 하지는 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전도하러 갔는데 왜 기쁩니까? 왜 전도하면은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 화형시키고 때리는 시대에 전도하러 갔는데 왜 기쁠까요? 설령 안 잡힌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잡히면 죽는데, 잡히면 이거 화형당하는데, 잡히면 매 맞는데 숨어서 해야지. 불안해서 기쁠 새도 없을 거예요. 불안해서 설령 갔다 왔다 해도. 그런데 이 70명이 아주 기쁘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왜 그러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헌금을 참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낯을 거는요 옷 하나 제대로 사 입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막 돈 1,000원도 아까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면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드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왜 그렇게 드릴까요? 시장에 가면 1,000원들 덜덜덜덜 떨면서 주님 앞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왜 드릴까요? 그분은 그걸 드리면서 엄청난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엄청 기뻐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이 기쁠까?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할 때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전도해가지고 그 공회, 대제사장 공회 앞에 붙들려서 매를 실컷 맞고 풀려났는데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능욕받는 거, 매맞은 거,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흩어지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들끼리 똘똘똘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살았거든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 돈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 서로 구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일을 할 때에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이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에서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말이 뭐냐면 누룩은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거. 누룩은 요만한 것인데 가루 속에 넣으면 이만큼, 찐빵 만들 때 보면 그 누룩 넣으면 그 다음날 되면 이만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넣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큰 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가 했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작은 것,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희생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사람이 일을 할 때 다들 요령을 부리고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왜 저러지? 이게 다 상급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딴 사람 보고 지금까지 내가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기쁘죠. 아주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내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평강과 희락이다. 의로운 삶을 살 때, 평강의 삶을 살 때, 기쁘게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5,000원밖에 없어요. 요즘 물가가 좀 올라서 7,000원 있다고 쳐요. 자, 아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이거 짜장면을 하나 사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짜장면 7,000원 가지고 짜장면집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짜장면집 앞에 그 짜장면을 한 그릇 먹지를 못해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배고픈데. 그런데 내가 배고파서 그 7,000원 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 내가 안 먹고 나보다 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대신 사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떨까요? 엄청 기쁘고 보람 있습니다. 보람이라는 거 뭔지 알죠? 보람. 내 속에 지워지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이 보람이거든요. 보람. 나는 지금 나도 배가 고파서 짜장면 집으로 갔는데 돈이 그거밖에 없어. 나를 안 먹고 그 사람에게 그거를 사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쁨,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버스를 탔는데, 우리 여기 시골이야 버스에 그렇게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도시는 버스가 많이 좁지요.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내가 굉장히 피곤해서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하나 딱 남아 있어요. 거기를 딱 타가지고 아유 좋다, 앉아가니까 좋다 하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 꼬부랑 할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하더니 내 앞에 떡하니 서 있네. 경로석이라면은 일어서서 앉으시라 그래야 되는데 경로석도 아니야.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나 다 곧 돌아가시게 생기신 할머니가 내 앞에 지팡이 짚고 딱 서 있어. 그러면 자는 척 하는 게 행복해요? 피곤해도 일어나 양보해 드리는 게 행복해요? 예? 모르나 봐. 그럼 일어나면 내 다리가 아픈데. 맞아요. 자난 척하면 더 괴로워. 그러실 분도 없겠지만, 근데 여기는 앉아 계셔야 될 분이 다반사네. 여기는 맞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해주고 배려해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기쁨이에요. 희생을 통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나는 배가 고프지만 거지의 뱃속으로 밥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나도 다리가 아프지만 할머니가 편하게 가시는 것을 기뻐하고, 무언가가 만족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가 채워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 이게 영적인 기쁨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는데, 루마니아에 원 브람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 브람트 목사님. 이분은 독재 정권에 대항하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인가 봐요. 독재 정권에 대항했다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시베리아 감옥에서 18년을 거기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옥고를 치러요. 정치범 수용소에 밥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밥을 제때 주겠어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줬겠어요? 대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주고, 물도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은 정치범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가고,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윈브람트 목사님이 안 되겠다,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을까? 내가 내 분깃에 나에게 나오는 식사량의 10분의 1을 떠서 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다 먹어도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판국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 거를 덜어서 저 사람을 줘서 저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람트 목사님이 매 끼니마다 자기의 것을 10분의 1을 덜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점심도 10분의 1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먹을 물의 양의 10분의 1을 덜어서 가장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했느냐? 장장 18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그런 옥고를 치르다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불과 정권이 바뀌면서 18년 후에 살아난 사람이 4%에 불과하대. 100명 중 4명이 사는 거예요. 100명 중 4명이. 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요, 윈브람트 목사님이 그 4%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먹어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자기 것을 떼어서, 일부를 떼어서 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더 목마른 사람에게 그것을 준 겁니다. 그것을 줬는데 어떻게 더 먹은 사람은 영양실조로 죽고 덜 먹은 사람이 4%에 들어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저것을 먹고 고마워하고 힘을 얻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브람트 목사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기뻐할 때 엔돌핀이 팍팍 생겨나는 겁니다. 엔돌핀이. 그래서 이 윈브람트 목사님이 4%에 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몸속에서 엔돌핀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효소가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어, 웃을 일이 있어, 그럼 이 속에서 엔돌핀이 막 생겨나는데,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것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겨나느냐 하면, 내가 남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너무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때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엔돌핀은 그냥 내가 좋을 때 생기는 거고, 다이돌핀은 뭐냐면 내가 희생했을 때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때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엔돌핀의 400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브람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18년 동안 자신의 밥을 덜어줄 때마다 힘을 얻는 사람을 보면서 그 목사님 속에서 다이돌핀이 팍팍 생겨나는 걸 보면서 4%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이렇게 작어. 다이돌핀 한번 쳐보세요. 엔돌핀의 4000배라니까. 희생했을 때
내 속에서 그런 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물론 보약도 먹어야지요. 운동도 해야지요. 그러나 보약보다 운동보다 더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건강이고 보약인 것은 의로운 일을 하고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할 때에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때에 4,000배나 되는 다이돌핀이 내 속에서 팍팍 생겨나서 보약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건강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서 건강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영양제,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 다이돌핀, 엔돌핀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밝혀져서 그런 거죠. 원래 이 속에 누가 만들었어요? 어려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속에. 그냥 의학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밝혀진 것뿐이지, 이 속에 엔돌핀은 기뻐할 때, 그거보다 4,000배 다이돌핀은 희생을 통해서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희생했지만 기뻐할 때 다이돌핀을 팍팍 생겨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을 생성하지 못하는 사람 보약 먹어야지. 보약. 운동을 해야지 열심히. 그러나 그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하고 맨날 보약 먹으면 뭐해? 밤새도록 아이고 그렇게 살면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차라리 보약 안 먹고 운동 안 해도 다이돌핀이 팍팍 생겨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기쁨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몸이 아프신 분들, 여기저기가 삭신이 쑤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약이고 건강이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건강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엔돌핀,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임할 때 생성되어지는 다이돌핀이 저 여러분의 몸속에서 팍팍 생겨나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보약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이까.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좋지 않은 해를 끼치는 성분이 나와서 아무리 보약을 먹은들 그 보약이 우리의 몸으로 가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병세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다이돌핀이라는 효소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세포를 만드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그 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배출되어지며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했사오니,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희생을 통한 섬김을 통한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몸속에서 다이돌핀이 생성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기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